우리가 우리 성도들만 있는 이런 시간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좀 깊이 알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성경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대단히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살펴보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분명히 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성경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들이 보는 관점과는 다르게 또한 묘사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일 잘 표현되고 잘 설명됐다 하는 분이 바로 바울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바울의 표현을 빌려야만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성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한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오늘날까지 일반적인 교리나 일반적인 신학에 묻혀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모르고 또한 모른 채로 우리는 이 세상에 왔다가 그냥 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이 로마서에서 예수를 일컬어 말할 때,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온 말씀대로 육신으로 말한다면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선언입니다. 육신으로 말한다면은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선언, 이거는 엄청나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오늘날 기독교에서 바로 이해를 한다면은요, 정말로 이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났는데 성결의 영으로만 순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순전히 하나님의 그 자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의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격화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육체와는 전혀 상관없는 원래부터 속성 자체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 내려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가 없는 그 높은 위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육신을 따라서는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 얘기예요. 육신을 따라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밝혀주는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오늘날 이 기독교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발언이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가진 분이고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성정이 우리와 육체의 성정이 똑같은 분이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은 바로 이러한 고백이 왜 나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으며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다음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가, 예수가 무엇이며 그리스도가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대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본문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오늘날의 기독교에서 뭔가가 번역상에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기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바울이 받들어 모시고 바울이 전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에 무슨 손상이라도 가는 것처럼, 또 바울이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받들어 모시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아니면은 하나님은 그 복음의 길, 진리의 길을 행치 못할 것처럼, 이러한 그 사상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사역자들이 나는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물론 자부심을 가진 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할 수 있는 존재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받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무익한 종으로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또한 그 빚진 것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빚진 것을, 그 빚을 갚기 위한 하는 삶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을 대단히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봉사활동을 엄청나게 하고 하나님께 뭘 엄청나게 보답하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하시도 않는 분이다 하는 얘기죠.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바울의 표현을 갖다가 이처럼 변개해서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바로 그 본문에 나온 그 전치사 에이스를 갖다가 번역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에이스라는 이 전치사는 뭐뭐 안으로, 복음 안으로 택정함을 입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 복음 안으로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으로 번역돼야 되는 말씀을 복음을 위하여라고 번역을 했다 이거죠. 위하다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나 아니면 전치사의 의미로서 본다면 휘페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휘페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받들어 이렇게 모시는, 밑에서 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떠받드는 그러한 단어로 휘페르라고 있습니다. 이 휘페르라는 단어가 아닌 에이스라는 이 단어가, 에이스가 이렇게 휘페르로 사용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엄연한 번역상에 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바로 봐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부르심,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복음은 그야말로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들어간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근본적인 하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까지, 오늘 로마서 1장 이후에 쭉 가면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신앙으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 신학과는 전혀 상반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자로 여겨서는 안 된다 말이죠. 순전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을 때 그 의로 말미암아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언제 나타나느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의가 나타난다는 그 때가 바로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도 이후에 쭉 나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위한다 하는 단어 하나 번역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양 스스로가
자부하고 스스로가 자만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스스로 발버둥 치는 그러한 광경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다, 혈통에서 났다 하는 얘기는 바로 우리는 바로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육신으로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분이고 우리는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물 마시고 우리가 또한 고단함은 쉬어야 될 때 그분 또 쉬어야 됐던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또한 배고플 때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보듯이 시장하고 고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깨닫지 못하면은 자칫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상에다가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입히기도 하고 또한 금관을 씌워 놓기도 하고 또한 하늘 높이 올려놓고서 오로지 받으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괴성을 지르고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외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은 그러한 주님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존재로 오시지도 않았고 오로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16절에 보면은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오는 일에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고 진정으로 신격인 어떤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와 같이 시험받지 않으셔야 됩니다. 시험받을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는 시험받는 자였습니다. 또한 히브리서의 2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이분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아직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격화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너무 높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의 어떠함에 우리가 미치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우리에게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와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지도 못하고 그와 또한 나란히 걸어가지도 못하고 그와 우리가 교제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위치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절에서는 하늘 높이 계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러한 표현을 가지고 저 하늘 높이 저 우주 너머 아니면 저 지구 저 건너편에 어느 곳에 앉아 계시는 예수를 연상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그는 참 하늘에 오르신 바다 하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참 하늘에 오르신 바다 하는 얘기는 참 하늘 된 우리들의 마음에 올라가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정의의 역사로서
의의 역사로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바른 편이라는 얘기가, 바른 손이라는 얘기가 정의의 손이다 하는 뜻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오른손이라는 의미가 그러한 오른손, 왼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손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의의 손이다, 정확한 손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절이 있죠. 히브리서 2장 5절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언제까지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성경이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얻을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확인하고 우리가 온전히 또한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성경이 우리와 똑같은 성경이 같은 사람이었고 같이 시험 받으신 분이었고 그가 배고프면 먹어야 됐고 고단하면 쉬어야 되는 그러한 육체를 가진 분인데 어떻게 해서 오늘날 이만한 위치에 계신 분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하고 이제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하고 묻습니다.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라.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로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신즉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면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광경입니다. 다윗이 자손이라면 그 자손에게 어떻게 그 다윗이 주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한 예수의 그 역사는 그러면 무엇을 말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예수가 동정녀 탄생으로 했다 하는 얘기는 정결한 처녀로서 정결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낳을 때에 우리 자신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도 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다른 남편을 모시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마치 수가성 여인과 같이 다른 남편을 5이나 모시고 있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5이고 6이고 그 화려한 그 남편들 밑에서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남편이 죽으면, 그렇죠? 그 남편이 죽으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처녀입니다. 그 남편이 죽고 나면 그때부터 그는 바로 홀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홀로 사는 자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는 처녀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나 다름없는 이 상태에서 그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처녀나 다름없는 그 상태에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남편 5을 모시고 남편과 함께 살고 남편과 화려한 생활을 했지만 그것을 청산하고 나면은
이제는 처녀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정결한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가는 광경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간다 하는 얘기. 그 5처녀가, 10처녀 중에 5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간다 하는 얘기. 이것도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랑은 하나밖에 없는데 5처녀가 다 들어가서 신랑을 맞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저는 신랑을 모시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 모시게 되겠습니까? 신랑은 모시기는커녕 5명이 아마 아웅다웅 싸우게 될 겁니다. 응? 네 남편이니 내 남편이냐고 싸우게 될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렇게 쓰여졌는데도 우리는 새까맣게 모르는 겁니다. 어떠한 상태로 남편을 요구하는가? 어떠한 상태로 또한 정결한 처녀를 원하는가?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낫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만 믿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화된 것, 성령으로 잉태된 그러한 사실, 그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 보통 사람에게 성령으로 잉태됐지. 보통 마리아라고 하는 어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잉태됐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뭘로 되어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됐을 때, 이 정결한 처녀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정결한 처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과정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 사건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그 예수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지만 또한 영적인 계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5처녀의 신랑 맞으러 가는 그 광경도 사실은 실제적인 5처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상의 5이라고 하는 부요함에 이르는 어떠한 상태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이 이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요한 상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기름으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진 그 마음이 된 상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신랑과 함께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러한 상태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날까지 우리가 배운 바 말씀이 우리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홀로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모든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그러한 분으로만 나타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뜻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 저 추리닝 잠바 윗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육적인 그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 육적인 모습을 가지고 또다시 오늘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 3절,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하는 이 부분, 이 또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는데 무엇을 했느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아들로 인정됐다.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하다가 다른 각도로 넘어가 버렸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주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 46절에 대화하는 그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의 감동, 다윗이 성령의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느냐 했는데 그리스도를
다윗이 주라 했는데 어떻게 그 자손이 되겠느냐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에서 우리는 뭐를 발견해야 됩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수께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난 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는 이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듯이 4절에 보면 죽음 가운데서 부활했을 때 그리스도로 칭호를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예수는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풍습과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시 말해서 다윗의 혈통에서 분명히 난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서 다윗 왕의 그 어떤 위상을 가지고 그 로마 속국에 있는 자신네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어떤 이 땅의 왕으로 메시아로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러한 기대를 깡그리 뒤엎어버리고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그 관점은 그리스도라는 분, 예수라는 분, 그리스도라는 분은 오로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회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자신 안에서 어떠한 상태로 죽었다가 다시 난 자가 아니면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싶어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관, 믿고 있는 메시아관이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바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거듭나서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가지게 하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또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36절에 보면은 그런즉 온 이스라엘 온 집이여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못 박히셔서 완전히 죽고서 거듭난 그 존재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같이 있는데 3장 36절이요. 3장 36절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까? 2장 36절 제가 착각했습니다. 2장 36절에 보면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십자가에 못 박은 그때 당시에는 주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고 거듭나지 아니하셨다면은 그는 주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탄생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들이 적지 않게 신앙관이 혼돈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서도 신앙관이 혼돈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과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게 내려지질 않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죽음에까지 끌어가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끌어가시는 분은 예수였다 이거죠.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과 함께 다메섹 도상까지 다메섹 도상에 골고다 그 언덕까지 가신 십자가에 못 박기로 가신 그분의 모습이 바로 예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 안에서 육신으로 말하면은 다윗의 혈통에서 그 애끓는 가슴, 그러한 가슴으로 나타난 어떠한 사람은 우리는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 될 때까지 자신이 완전히 죽고 완전히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나타날 때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난 아들, 우리도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애끓는 가슴으로 하나님의 그 애끓는 가슴, 다윗이라는 단어가 그 애끓는 가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애끓는 가슴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또한 우리를 세우시고 아들로 세우셨죠.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끌고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나타날 때야 비로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날까지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탄생, 예수의 바로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얼마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성탄절에 대한 그 의미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으로 나타나십니다. 성육신으로 태어나십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분은 벌써 하나님의 신격과 하나님의 인성을 가지고 그렇게 완전한 인격이요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다.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분이고 우리와 똑같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의 뒤를 따라가면 그와 어깨동무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레벨에서 그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바울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다른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끌어오신 것은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복이라는 얘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다른 게 유한겔리온 복음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복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 복이 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에 참여했다는 얘기죠. 참여한 바 됐다. 감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한 바 됐다는 그러한 사실을 자랑하면서 그 사실은 아울러서 예수라는 분이 바로 그러한 일을 행했고 예수라는 분이 자신과 똑같은 일을 행했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분을 내세우는 겁니다. 예수라는 분이 그러한 나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똑같은 분이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그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분을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이 나에게도 그러한 칭호를 주셨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그리스도라는 분이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오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 또한 그러한 과정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우리는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깎아내리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우리가 끌어올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까지 끌어올라가고 그의 수준을 분명히 알았을 때에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걸 분명히 모르게 되면 보면은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는 하늘같이 높으시고 한없이 높으시고 우리는 그냥 땅에서 마냥 그를 우러러 보면서 그를 존경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으로만 그러한 어떤 존재로만 머물러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도 상당히 많이 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한 퇴보되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가지신 분이었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인데 그가 또한 그리스도로 올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 안에 죽고 거듭나는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이 우리 자신들도 죽고 거듭나는 삶에 온전히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